오늘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좀 길지요. 교회의 머리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좀 귀담아 듣고 함께 이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건강한 교회와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좀 찾고 우리가 그런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제대로 아는 교회와 성도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입니다. 좀 더 짧게 말씀드리면 건강한 교회다, 건강한 성도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기준은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주인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깊은 뜻을 아마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영적인 거룩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외형으로 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 겉모습을 보면은 건강해 보인다라고 하지만 속에 탈이 나는 모습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가 어렵지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우리 몸에 뭔가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고 정말 확연한 증상이 나타날 때 그분이, 그 성도님이, 그 사람이 참 몸이 안 좋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처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보여지는 겉모습만으로 이야기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의 척도를 우리가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어요. 이 거룩한 교회의 건강함을 놓고 어떻게 세상의 세속적인 것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얼마나 교회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날마다 제대로 믿고 인정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여러분, 거기에 건강함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현대 이 지상교회가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생기는가? 왜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참 어려움이 생기는가?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왜 이 거룩한 교회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가? 여러분, 그것이 또 의문이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목회자도 잘해야 됩니다. 참 목회자가 먼저 잘해야 되지만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말씀 위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단이 들어오고 악한 사단이 유혹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교회에 부어주신 본질적인 사명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달려갈 때는 큰 트러블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 부어주신 본질적인 사명보다 사람인 인간,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인간이 원하는 것을 자꾸 하기를 원하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는 것이 교회가 되기를 원할 때에 교회는 참 문제가 생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교회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아주 사람 모임이다, 그저 사람의 공동체다라고만 생각할 때에 교회는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고 때로는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이기주의나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문제가 참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 서두에 이런 말씀 드려서 참 죄송한데,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100%의 문제,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 문제는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일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가 교회가 싸워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을 지키고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악한 사단이 사람을 사용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든지 공격할 때에 그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데,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은 그 주님을 붙들고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닌 사람 때문에 싸우고 개인 욕심 때문에 싸우고, 참 그걸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싸우는 싸움은 1%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100% 모두가 사람들이 싸우는 거지 주님 때문에 싸우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싸우게 하시진 않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 다툼은 어디서 나오느냐? 싸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싸우게 만드는 영, 다툼의 영으로부터 싸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현대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정말 그저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고, 교회가 다 인간의 욕심대로 움직여지고, 정말 주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신 본질적인 사명에 대한 열정과 관심은 적고, 자꾸 교회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세상 속에 보여지는 그 모습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크고 성도 수가 많고 프로그램이 많고 재정이 많고 많은 사역의 프로그램이 있고 하니까, 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의 척도는 보여지는 외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믿고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머리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날마다 쫓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온 성도들이 구하고 얻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거기에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사실에 확신이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 그리고 또 숫자적인 것이나 또는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 가지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약하다, 우리 교회는 부족하다, 또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다가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나중에는 아주 어려움을 겪게 돼요.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하고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는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고 늘 그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고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시고 매 기도 시간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그 주님이 명령하시고 순종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여러 케이스들이 많아요.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어떤 힘이 있고 돈 있는 몇몇 직분자들이 자기들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개척할 때의 마음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난주 우리 본문이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근본적인 말씀과 교회에 대한 생각, 그 생각보다도 솔직하게 얘기하십시다. 다니던 교회에 불만이 있고 별로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뛰쳐나와서 개척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도 다 그런 걸 봤어요. 정말 교회의 기초와 왜 교회, 이 church planting이 필요하고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지, 주님의 주인 되심과 머리 되심과 교회의 비전과 목적과 목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개인적인 감정과 이기적인 유익과 그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예수님이 빠진 교회에 어떻게 교회가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니 그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안 돼요. 처음에는 그런 것을 표방하고 교회를 개척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참 속일 수가 없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개척을 했는데 그 마음속에는 다 자기 욕심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지, 그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해요. 또 어떤 교회가 있냐 하면은 비슷한 예지만 무슨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교회를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선교지에도 가니까 교회 예배당을 하나 건축해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그냥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싶은 거예요. 왜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돈도 있고 넉넉한 형편이 되니까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교회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 한마디에 교회의 온 성도들이 움직여지기를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부어주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복음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과 양육과 치유와 그리고 이웃 사랑과 이런 본질적인 교회의 사명의 중심을 가지는 것보다 그냥 친교 모임으로 끝나고 자기가 거기에서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요. 여러분,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그렇게 왈가불가 좌지우지 이렇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20년이 넘게 30년이 넘게 35년 40년 목회를 하시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자기 것인 줄 알고 교회 건물도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또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저 사람의 욕심과 소망만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 적을 이루고 다툼이 생기고, 참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파할까요? 여러분, 특별히 직분을 받은 후에 변질되면 안 됩니다. 직분을 받은 후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충성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될까, 그걸 고민하며 더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분을 받고 난 이후에 변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이런 예를 드니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숙연해지는데, 제가 현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이런 모든 어려움과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겨지는 모든 이유를 종합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절대로 교회의 주인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아주 비유가 멋있죠. 참 맞죠.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 속에 정말 영적 깊은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죠. 바로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설명을 했고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말고도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에도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지체다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이따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에도 보면은 교회를 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원래 고린도전서 12장은 여러분 바울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은사가 많다라는 그 설명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별명이 있습니다. 은사장이라고 얘기하죠. 12장, 13장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을 각 지체로 설명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그 한 몸으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여러분 이해하시죠?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그 몸의 지체들이 성도님들인데 성도님들이 가진 다양한 은사를 설명하면서 서로 다른 소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귀가 코 보고 눈 보고 우리가 손이 발 보고 이렇게 너는 쓸데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쓸모가 있고 다 어느 때가 되면은 그 다양한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 그 다양함 속에서 일치, 한 몸임을 기억하고 머리 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통일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 식구로 나가야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그 후반 부분에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결국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다툼과 다른 생각들, 그리고 분열들, 서로 잘났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연약하게 만드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들로서 성도들의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분열할 필요가 없다. 같이 붙어있는 지체로서 서로 돌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지체로서 각양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다투지 마라. 서로 잘났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떤 때는 아이고 저분은 참 좋은 것 같고 저분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한 몸,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좀 이해해주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의 사역과 그의 섬김을 격려해주고 결국 우리 모두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함께 부름을 받은 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 그 교회는요 정말 재미가 넘쳐나고 그 교회는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잘못하면 교회는 깨집니다. 교회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2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에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성도란 지체인데 이 지체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연합, 아주 신비한 연합을 이룬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주 신비한 영적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교회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가 되는 것은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은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과의 영적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 연합을 이룸으로써 교회의 지체들이 되는 것이고 그 지체들이 한 몸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주 신비한 연합을 이룬 지체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은사가 나누어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성령을 받았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의 신비한 영적 연합을 이룬 바로 지체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이 의미죠. 두 번째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는 성도들은 지체가 되었는데 그 지체가 되어서 지체들끼리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 한 사람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를 향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개인이 예수님하고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다 지체로 비유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이런 말 하죠. 한 몸, 한 영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도는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우리 지체들은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한 몸, 한 지체, 한 영적 공동체. 또 한 가지는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이렇게 로마서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말씀했는데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라고 말씀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생명을 받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다라는 의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앞으로도 그 생명의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았고 예수님의 생명을 공유하는 아주 유기체적인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의 모든 주권은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이 손과 팔과 다리와 모든 것은 전적으로 머리에서 내리는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죠. 숟가락을 집어라, 입에 넣어라, 물컵을 집어라, 물을 따르어라, 물을 마셔라. 이게 머리에서 명령을 내릴 때 그대로 이렇게 따라 순종하고 그대로 움직여져야 이게 건강한 몸이잖아요. 머리로는 A를 이야기하는데 손은 자꾸 B로 간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주권과 통치,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온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명령하시면 일사불란하게 그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져야 돼요. 바로 그것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주 건강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목사의 소리가 높아집니다. 직분자들의 소리가 높아집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전과 다르게 자꾸 인간의 소리를 냅니다. 자기 주장을 펴니다. 성도들 중에도 어느 때는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교회가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합심 기도를 하고 모여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모여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더 많아져야 되고 풍성해져야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목회자 한 사람에게 주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양육하고 훈련받을 때마다 섬길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목회자와 직분자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그 주의 뜻은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고 교회에 부어주신 본질적인 사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교회의 연합기도고 합심기도고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든 주권은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통치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모든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을 묻고 그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합심하여 순종하며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하고 좀 연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으려면 지체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력이 공급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력을 받았고 계속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생명력을 공급받죠. 여러분, 한 번 공급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머리가 있습니다. 제 몸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있고 손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뭐 발이 있잖아요. 자, 붙어 있잖아요. 우리 육신도 붙어 있다고 다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생명력을 공급받고 늘 건강하던가요? 손이 탈이 날 때도 있고 팔이 탈이 날 때도 있고 허리가 탈이 날 때도 있고 발이 탈이 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탈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변함없이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새 힘과 새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생명을 공급받고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의미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기억해도 되겠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늘 사모하고 앙망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에 힘있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고백을 했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어요.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리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할 때에 그 영혼이라는 말은 네페시, 또 푸시케, 네페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영적 생명력을 날마다 공급받는 그것을 가리켜서 영혼이 잘됨 같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통해 날마다 영적 생명력을 공급받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의미는 결국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의 명령,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리스도 중심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가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우리 자신이 생각한다고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믿고 인정하며 그 머리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영적 한 몸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종하며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거기에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주의 뜻을 함께 찾고 그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로 달려갈 때에 그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든 성도인들과 함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찾아 순종하고 예배드리며 주의 뜻을 찾아 순종하고 우리 교회의 주인과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 주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따라 달려가는 거룩한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그 주인 되신 주님을 잊지 않는, 머리 되신 주님을 잊지 않는 건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